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흡수당하신 그 흔적들을 바라보니 또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의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이제 그 거룩한 종의 수혜자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원래 저자가 같은 하나의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듯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계시한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에 가면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 그렇게 마태와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컨펌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베리아 바다에서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이 누가와 또 사도행전 다 같은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연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48절까지만 읽자고 해놓고서는 49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49절을 꼭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공동체의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왜요? 어디 딴 데 가는데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어서가 아니고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또 그 부활 이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선포의 자리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에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도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 이제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와버린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축제의 이야기만을 하지만 교회는 바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한
찬양과 감사와 축제와 소망과 흥분, 그 이전에 그것을 채 맛보지 못한 이 세상의 어두움과 고통과 불신과 두려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부활의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큰 힘을 지닌,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그러한 큰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니지 못했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문을 닫고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여서 함께 떨고 있어야 하는, 그저 자신들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우리의 오늘 사회적인 표현으로 게토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사실은 부활의 공동체의 첫 번째 증인된 역할을 하는 자리였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처음 이야기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가운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루어짐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게 그 시작이었어. 회개의 운동이라는 거죠. 부활과 또 회개. 물론 교회에서는 다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강조하는 것들입니다만, 단어나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부활과 회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 그것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죄악, 우리의 후회, 우리의 어두움, 이러한 것들이 회개입니다.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시행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 회개로부터, 그리고 그 회개의 근본은 나를 위해 주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공동체가 이루어나가는 첫 번째 태스크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인 공부, 주일 성서학당에 모여서 요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미국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신앙고백들을 공부하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고백서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의 교회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세우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보존하시기 원하시고 또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서학당에 오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는 말씀이겠지만 그것이 교회인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면은 왜 부활의 공동체에 예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태스크가 회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실책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거룩한 주의 만찬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물로 씻음을 받는 모든 거룩한 예식, 죄사함의 예식들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는 서방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럽의 교회들은 국가교회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스테이트 릴리전, 나라의 한 국가의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나라들이,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에 종교세라는 것을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역사 가운데, 서방 세계에서, 또 오늘 우리가 두고 온 조선, 우리 한국 땅, 죄송합니다. 조선 땅이 아니라 한국 땅. 한국 땅에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흥하고 있으며 교회가 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두움을 이 땅에 비추었던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타락의 길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권주의와 갈등, 그리고 위선, 이러한 것들을 쭉 담아내려온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속한 교단의 미국 장로교회도 여러 가지로 이 사회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스트러글을 하고, 또 결정된 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잘못 들으시면 교회라는 것이 다 형편없이 그저 이런 일을 늘 반복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까지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류도 많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할 일도 많이 했고,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 그리고 그 개혁교회 이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사건들을 보면 바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금전에 의해서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사람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권익만을 보장하는 자리가 되었던 그러한 죄악된 부족한 모습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소망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교회 역사 가운데 회개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한 개인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교회로서 이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단이 도대체 뭐길래, 이단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이 이단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존재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보존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늘 준비하고 또 그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단의 캐릭터가 뭡니까? 이단의 성격이 뭡니까?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어떤 교주와 같은 인물이 있으면 이단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헌신을 어떤 물질적인 많고 적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 긁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이단입니까?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나 TV에서 요즘 특별 제작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신천지에 대해서 보십시오 하고 연락주고 그런 것을 보므로써 우리는 이단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이 다이다. 오늘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에 속한 모든 종들이 그 이단의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의미에서 이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만드시고 아끼시고 보존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종종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벌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 역사적인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오늘 저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그래서 우리만이 옳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역사적인 교회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단이다. 제일 큰 이단입니다. 아침 공부 시간에 잠깐 함께 다뤘던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교회들이 형편없다 이거예요. 또 교회 교역자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열심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병 낫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 교회도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몇 분은 일어났다고 듣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고 목사님 그걸 좀 광고를 좀 하라고 해요. 그래야지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지. 그렇게 얘기한 분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교회는.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운동 중에 옛날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 교회들은 다 틀려먹었다. 한국의 그 유명한 이단이라고 하는 유광수의 다락방 이런 사람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우수한 경상도 사투리의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신학적인 이단성을 다 잡아낸다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의 설교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도 다 잡아 뜯어내다 보면 이단성이 하나씩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이단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는 다 어두움의 모습이 있고 실체이 있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개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거듭남의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쓴 누가와 사도행전을 쓴 누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개념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증인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시작이 바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에 너희의 위로부터 능력이 번깃들 때까지 이 성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의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지녀야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의 바른 그림. 잘 되는 교회, 흠과 티가 없는 교회.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오전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지. 사도 바울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편지를 받는 그 초대교회에도 흠과 티가 있어. 그 흠과 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대속하여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무슨 프로그램을 잘 돌려가지고 교인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똑같은 일률적인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바른 생각을 우리가 다 함께 일치되어 누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 전에 주일 성사학당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하고 싶으면 다 까먹으시죠? 다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를 언제 들었냐 하시지만 자꾸 듣다 보면 거룩한 잔소리가 돼서 우리 마음에 남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남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과 욕심에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이 교회를 바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딴 데가 있고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 그냥 복 받기만 원하고 잘 되기만 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 우리 말로 얘기하던 모에는 마음이 없고 모에만 마음이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의 이해, 이걸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볍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부활절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 부활의 이유와 그 부활 이후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저 바람으로만 있는 것이, 그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다. 그리고 고기도 한 점 잡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소중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또 다른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 새롭게 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쭉 지나오는 그 모습, 그 자리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교회가 저래 하는 형편없는 모습을 스스로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그러기에 교회 안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견제하고 주의하고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나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지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 참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은총과 사랑을 주의 공동체를 통해 나누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와 함께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화하는 일 가운데 우리 나와 함께 부름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어둡고 죄악된 모습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